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녀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겨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한 곳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그것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곳곳에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산당에 들어가거나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우상을 동일하게 숭배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한 곳으로 정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룰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삶의 형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랭리로 교회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랭리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그 수고와 에너지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아주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을 다 불편하게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적응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걸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중앙으로 성소가 모아지게 될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소와 양을 잡아라 이렇게 할 때 쓰인 그 잡다라는 용어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을 잡는다는 일은 결국에는 제사를 드리는 일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형태 속에서는 얼마든지 제사를 곳곳에서 드리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로 드렸던 부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앙에서 성소에 예배를 드리면 소와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집이 멀고 이제 그렇게 중앙성소화를 통해서 애매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까지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법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 중앙성소화가 된다면 사람들은 이제 다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없게 되는 시간들이 오게 되고 이따금씩 사냥한 고기들을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면 굉장히 슬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까지도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며 우리의 삶의 연장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법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법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과 우리를 향한 따뜻하신 사랑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과 나라들은 큰 변화 앞에서 개개인의 희생을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가면서 세상이 크게 바뀌기도 하고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될 그 마땅한 자리와 또 삶에서 누려야 할 그 풍성함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캐나다 와서 우리는 어쩌면 조국을 떠나와서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또 우리가 조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어쩌면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캐나다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곳에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이 캐나다 땅이지만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고단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서 저 하늘의 부요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공급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제가 참 의아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본문이 있는데 하갈을 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갈은 여러분 사라의 종이었고 아브라함이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이미 이 사라는 이 하갈이 미운 거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려고 하는 과정을 보고 결국 쫓겨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서 그렇게 쫓겨난 뒤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을 친히 지어주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리고 하갈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전에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많이 행복하게 어떤 것들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삶의 현장이 바뀌며 애매히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이 하갈을, 어떤 신학자는 이 하갈을 마치 족장을 대하듯이 대하신다라고 표현하기까지, 다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하듯이 그렇게 족장처럼 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도저히 약속 아래 들어갈 수 없는 그 하갈과 같은 인생,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피해를 당하고 때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공급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그렇게 고기를 먹고 이제 곳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하잖아요. 또 고기를 잡는다는, 소와 양을 잡는다는 행위는 또 제사와 연결되고, 또 특별히 피가 나오는 그 행위는 바로 주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엄격하게 금지한 내용이네. 피를 먹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삶의 원칙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원칙을 결코 타협하고 양보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힘들다고 막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 품위와 아름다움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23절 24절에는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을 것이다. 26절에는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이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은 그 택하실 그곳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살아가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가고 계신 것이죠.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우리를 뭔가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러한 엄격한 법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머물고 싶으신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우리에게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그 성소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과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더러운 땅에 차마 오실 수 없는 분인데 그것을 제거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연약함과 그 모함을 해결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머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향하여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야말로 도저히 머무를 수 없는 곳 같은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며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일 인기 있는 선배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인기 있는 선배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기 먹여주는 선배였습니다. 고기 먹자, 가자. 그렇게 하면 그 선배가 무슨 잘못을 했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고기 먹여주는 선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기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삭개오가 도저히 그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야말로 그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님은 먹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로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어쩌면 때때로 그게 내 눈에 보기에는 풍성하지 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잔치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먹거리 장터에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가 문을 열고 그 문을 우리의 안의 삶에 맞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때에 따라 아름답게 공급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우리, 그 나라의 그 담장을 넘지 못할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대하심 아래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먹고 누리며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식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인데 하나님 그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전하도록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